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예배로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좌우간에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했는데요. 남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주 전에 몽고베리 다운타운 그리고 또 커뮤니티 오브 호프라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기관에 저희 교회가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이 사진 잘 안 찍는데요. 이번에 몇 장면은 찍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114개의 114개 우리 성탄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상시에는 이렇게 홈리스 샌드위치 들고 가면 좀 부담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별 환영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상 이렇게 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물 나누시니까 전부 다 입이 귀에 걸리면서 저기 내 친구도 있는데 내 걸프렌드 있는데 막 주면 안 되냐고 한 사람이 하나씩밖에 못 가져간다고 나눠주고 왔습니다. 안 됩니까? 네, 제가 인수인계 못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냥 불도 켜주십시오. 예. 성탄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주면요. 우리 3D 수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전달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3명이 주로 이 팀을 이루어오잖아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희들이 집에서 이제 준비해서 주니까 이 클락션을 이렇게 리듬을 담아 이렇게 팍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는 우리 딸이 전달했는데 옆에 있는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클락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순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순찰하시는 분들. 그분들 언제 오는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를 가까이에서 돕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달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좀 선물을 내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념하고 또 성탄을 기뻐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인 명절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같이 축복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4월 초파에 딱 하나는 잘 압니다. 근데 많은 명절들이 있거든요.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그들의 고유한 명절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도 역시 기독교의 다른 명절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독 이 성탄절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까?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대야 백화점에서 물건을 싸게 파니까 아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왜 그럴까? 그것은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BC라는 연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죠?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이전에 몇 년? 예수님 이후를 AD로 씁니다. 이 AD는 그러면 무엇의 약자인가요? 아노? 다미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어로 after death 이러더라고요. after death, AD. 예수님 죽고 난 이후. 그건 아닙니다. 말은 좀 되는 것 같아요. after death. 아노 도미니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 통치하다 이 말입니다. 통치 이후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AD 2018년 이 말은 예수님 통치 이후 2018년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후 이 말을 한자로 옮겨 썼는데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주후 몇 년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님 이후 2018년 세상이 흘렀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before와 BC와 AD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영향력은 엄청났는데요.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겸손과 섬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좋은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사람의 인격의 좋은 미덕. 그렇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 섬김, 이것은 하찮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사람의 계급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주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셨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미친 굉장히 큰 영향력이었다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그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좀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이족을 그 앞에 두고 각각 분야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오라를 찾으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을 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무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이 곧 너희에게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셔서 주신 것이나 공만하신 것이나 나름에 되신 것이나 얼마주신 것이나 잠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을 참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양과 염소로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으로 나누겠다 하는 말씀이고,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기쁜 날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성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잘 알고 또 성탄의 영향력을 끼치게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두 부류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은 성경의 지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는데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 판단, 이 심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요, 34절 3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여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35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는데요, 그들에게도 비슷한 말씀,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목마를 때에 병으로 고통당할 때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 전혀 관심 없이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양쪽 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끼친 큰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죠.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 고치는 치유사역이죠. 치유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특별히 고치는 사역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병원도 없었고 치유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그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종교법이 사람들의 삶을 전체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귀신이 들렸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또 큰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든 또는 다른 사람, 부모의 죄든 잘 알지 못하지만 죄값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거나 치유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지속적으로 이 작은 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한 것을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동정심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을까?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힘썼던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가 있다. 17세기부터 이와 같은 주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를 거슬러 가면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던 시대입니다. 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는 사람을 수직으로 세워 사람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서 계급을 매겼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는 왕이 있죠. 왕족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귀족이 있습니다. 사제 집단이 있습니다. 고급 군인들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제들이 있죠.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평민들 가운데 하찮은 일, 아주 이런 가난한 평민들이 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바닥에는 노예가 있죠. 노예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있는가 하면 평민의 자식들인데 돈이 없어서 팔려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보다도 더 못한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것 이전에 그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 어떤 부모부터 태어났느냐, 어떤 지역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출생하기도 이전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하기도 이전에
인간의 가치가 매겨버려지는 그런 사회가 예수님이 태어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가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전혀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여인을 치유하고 왜 그런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똑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죄든 자기의 부모의 죄든 어떤 이유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너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쳐주느냐? 예수님은 아니다. 그 여인도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한센병, 문둥병이죠. 예수님 당시 문둥병이 많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같이 표현했던 이게 포괄적인 의미의 피부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동네에 피부병자들 많았잖아요. 요즘 태어나는 애들이나 자라는 애들 중에 얼굴에 헌데 많은 버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이 영양의 문제입니다. 영양의 문제. 잘 씻느냐 씻지 못하느냐. 얼굴에 올리브 오일이라도 하나 바르냐 못 바르냐.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먹고 로마라는 이 권력 군인이 다스리는 이 지배 아래에 사람들이 계속 억압을 받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가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기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만큼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질환자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피부병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농경사회의 부모가 아버지와 오빠가 군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겨우 남의 것 조금씩 얻어먹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나면 결국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유대 사회든 로마 사회든 마찬가지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난으로, 노예로 팔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찌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여기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힘쓰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율법서,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부탁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의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의 나그네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 14장, 16장, 24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항상 너희들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보면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맥추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신 명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명절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거냐? 너희의 자녀들과 집안 식구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라.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종들과 집안에 일을 하는 일꾼들과 여러분들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종교를 지도자들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의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실까?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양식을 다 풍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마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난한 이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 사회 안에는 항상 그와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감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착취하는 그들의 편에서 오히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에 생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죄의 결과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이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는 왜 죄인의 친구가 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유하느냐?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래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고생당하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왜 네가 그들을 치유하느냐? 예수님에게 가진 그들의 불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공생의 사역에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드린 것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절정이 자기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찍혀 고통당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대로 계승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당시 유대사회 로마 사도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신분이 깨어지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건강한 자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한 자들을 돌아본 그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AD 165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한참 박해할 때에 로마에 전염병, 수두가 생겼습니다. 로마 인구의 8%가 사망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250년에 또 비슷한 전염병이 로마 전역에 돌았는데 그리스의 로마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적었습니다. 플레폰네스 전쟁사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갔다. 많은 집들이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가족 전체가 죽어갔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들은 들판에 버려졌는데 시체 위에 시체가 쌓여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로마의 찬란한 문명도 그 많은 철학자들도 또 그들이 숭배했던 무수히 많은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부모를 잃은 고라들, 그래서 그냥 마을이 초토화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지켜볼 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라고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와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역사가가 글을 적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자를 돌봤다. 그들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도 전염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실천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전염병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죠. 로마의 권력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만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승한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AD 335년에서 395년 지금 터키 지역에서 사역했던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 이분이 했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AD 3세기에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둥병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문둥병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듯이 않으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순결한 영혼을 그들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듯이 우리 역시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먹이십시다.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드립시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니사의 그레고리가 설교와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 한센병, 소위 말하는 운동병자들을 위해 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의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만들기로 하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스피스. 여기에서 하스피달이라는 단어가 기원하게 됩니다. AD 3세기 이전에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공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병원을 만드는 것이 이때가 처음이다. 특히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목사님과 그들의 성도들을 통하여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결국 하스피털로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에 와서는 적십자 운동 역시 마찬가지죠. 1859년 프랑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앙리 듀낭이죠. 앙리 듀낭.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한나절 만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온통 들판의 길거리에 부상당한 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이 듀랑이 아주 조잡하게 흰 천에다가 붉은색으로 십자가 모양을 하고 그것을 꽂고는 다니면서 병자들을 부상당한 군인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누구든지 부상당하여 고통당하는 군인들을 돌보기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적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레드크로스뿐만 아니라 무슬림 쪽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적이 되어 싸우는 과정에 생긴 무수히 많은 부상자들,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 루트런 교회에 데오도로 필드너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곳에는 여성들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다. 붕대를 싸매는 일이나 상처를 씻는 일이나 그들이 치유받고 누워있는 그런 침대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성에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서 그 일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죠. 특별히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부상병들,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 일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그 일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간호사 제도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제도로서 정착되어졌다. 1700년 후반에 있었던 이 노예 해방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예 장사꾼으로 있다가 회심한 존 뉴턴과 그의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웰버포스. 영국의 이와 같은 사람들 이전에는 노예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약한 그들을 데려와서 일시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이 노예 해방이 미국에 영향을 거쳐서 1863년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들,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들 역시 돌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자기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동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발전되어 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다른 모든 명절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탄생만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난 변화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멸시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미친 영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은 다 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과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에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숨기고 돌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